함께 찬송가 50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송가 508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바냐 1장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06면쯤입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절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멀절하며 그 말이 미는 인문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패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깎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등진 삶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감추신 자라는 뜻입니다. 므낫세 박해 시대 때 태어나서 여호와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감추신 사람이었던 그 사실과 이름이 부합이 됩니다. 이 스바냐는 남유대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4대 손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왕족이었습니다. 요시야 왕과는 관계가 7촌이었고, 그래서 요시야의 이 종교개혁 때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고, 그래서 이 스바냐 선은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BC 622년 이전에 BC 630년경 기록된 말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당시 유다의 14대 왕이었던 므낫세 또 15대 아몬 두 왕의 57년간의 이 오랜 이 악정 아래에서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남유다 백성들을 1차 수신자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남유다는 정치적으로는 아수르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아몬, 그 다음 요시야, 이 즉위 초기까지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섬겼던 신, 그리고 그들에게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고 바알을 숭배하고 몰렉에게 아들을 바치고, 또 당시 아수르인이 섬겼던 일월 성신의 신들에게 그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그러니까 남유다는 말 그대로 종교적이고도 정치적인 이 암흑기에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요시야가 16세에 즉위했을 때 아수르 제국은 주변 속국들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특히 북방에 있었던 스쿠디아인들의 공격 때문에 아수르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신경을 쓸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유다 왕국에 대한 내정도 약화되었고, 이때 요시야가 아수르로부터 독립하자 그 마음을 가지고 선민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자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먼저는 남유다 전역이 그렇게 종교 개혁에 참여했고 이 영향력이 이미 멸망했던 북이스라엘까지 미치는, 그래서 거국적인 차원의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는 당시 요시야의 이 종교 개혁에 대해서 그 운동을 북돋우고 격려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스바냐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스바냐는 단순히 그냥 권성징악에 대한 말씀으로만 이런 말씀들을 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진 이스라엘의 범죄, 타락에 대해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확정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얼마 오래지 않아서 이 준엄하게 실현될 것임을 분명하게 전제를 해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소수의 남은 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으켜서 새 역사를 시작하실 것을 스바냐서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복은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그 만민들이 동참하게 될 최종적이고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방인들 또한 여호와를 경배하게 될 날이 올 것임을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종말론적인 이 비전까지 제시하는 것이 스바냐서의 전체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는 그래서 이런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적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기를 원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지금의 좌표가 어디인가를 깨닫고 요시야이 이끄는 이 민족적인 대회개 종교개혁 운동에 참여하도록 동참하도록 촉구한 말씀이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는 전체 3장의 단촐한 분량이지만 이런 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래서 어찌 보면 구약 예언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기본적인 핵심 메시지를 전제하고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무엇인가? 절대 초월자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에 적극적이고도 또 극적인 개입을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개입에 누적되어 있는 인간의 타락, 범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되,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타락한 세상에, 왜곡된 세상으로부터 억눌리고 짓밟히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구원을 마침내 실현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에 몇 번이나 거듭거듭 실현되었고, 그 역사적인 끝에 완전하고 영원히 실현될 전 우주적인 그런 종말의 날에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양면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심판의 날이요, 반면에 의인은 구원하시는 날, 동시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날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는 전반적인 내용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에 대한 징벌, 그 의로운 자에 대한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각종 죄악을 저질렀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는 당연하게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이고, 반대로 악인들의 압제로 인한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소수의 남은 자들, 그들을 향해서는 위로의 말씀,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소망과 그날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메시지가 스바냐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우리는 여호와의 날로 소망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 종말의 날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수많은 굴곡들, 어려움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날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고 지금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스바냐서의 구조는 1장에서 먼저는 심판에 관련된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남유다에 임할 대심판을 1차와 2차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2장에 가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을 심판함과 동시에 이방인들의 종말론적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총망라한 악인과 심판, 또 의인의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권면과 경고를 무시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고, 그 중에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동시에 이방인들의 큰 회심, 대회심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1장의 13절까지 말씀을 나누면, 먼저 2절에서 6절까지는 오염된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패역한 백성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는데 심판을 당할 자, 그리고 심판을 행할 자가 준비되어 있고 이제 종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을 대상자들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는데, 그 심판받을 대상자들을 각 계층, 각 장소, 또 영적인 타락자들, 각 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포함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6절과 7절 다시 보시면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끝에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했다. 이 희생은 6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이 희생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하나님께서 청할 자들을 구별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이 배역한 유다 주민들을 멸절시킬 이방 국가를 구별해 준비했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반한 자, 등진 자의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밟히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전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에도 동일한 원리로 나오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은 소금, 그 소금들은 버려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용도로밖에는 쓸데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맛은 무엇이었을까요? 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맛을 내어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떠나고 찾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던, 도리어 바알을 숭배하고 일월 성신을 따르고 자신의 아들을 우상 앞에 바치는 그런 악한 맛을 잃은 자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맛을 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을 깨닫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맛을 내는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깨닫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이 이 소금의 맛을 내는 것, 신자의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뒤로하고 자기 영광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지체들 간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말씀합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고 연약한 지체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것이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더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리고 연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에게 물 한 그릇이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섬겨주는 것, 그리고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제자도 이 맛을 내는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웃과 지체와 가족과 형제자매와 화목하게 지낼 줄 아는 사람,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를 비판하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돌볼 줄 아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맛을 내는 소금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제자도의 삶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내는 맛을 내는 소금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결국 이방인들에게까지 밟히는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맛을 잃어버린 부분들이 있다면 이 맛을 내기 위해서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어느 정도 맛을 내고 있다면 더 진한 맛을 내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삶을 이루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까지 이 삶을 부단히 살아가서 주님 오실 날에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멸류관 받아서는 말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주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며 잠잠히 주 앞에 서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우상의 마음을 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찾지 않았던 죄를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예배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찾지 않았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맛을 잃어버린 버려지는 밟히는 소금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맛을 내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익과 욕심을 따르지 않고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서로 사랑하며 거룩한 사람으로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심판의 날에 두려움으로 떠는 자가 아니라 주님 은혜 안에 담대히 있어서 예수의 참 제자,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준비된 자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성도들 가정 직장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또 성도들 직장 생업에 번창 주시고 직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 환우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또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활성화 말씀 전하는 설교자들을 위해서 이제 하반기 사역이 다음 주부터 진행됩니다. 중보기도, 모교전도, 엘림 행복학교, 금요 기도회, 또 성경연구원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해 주시도록 또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